1장 8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귀족 가문의 자제로 신앙이 좋고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한 자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힘썼던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서 이 갈대 학문과 방언을 배우게 돼요. 또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도저히 이 불가능한 여건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켜서 총리까지 올랐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우상과 세상 문화 속에 빠져서 이 세속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신앙의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날과 같이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의 신실한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모든 세상의 삶이 세속적 가치와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고통과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누이스라는 쓴 이 악마의 편지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영국의 한 노신사가 도서실을 찾아갑니다. 이 책, 저 책을 훑어보다가 기독교 신앙에 관한 책을 보게 돼요. 이 노신사는 책을 읽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에 관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 것일까? 그 순간 악마가 찾아야, 악마는 그의 마음속에 말합니다. 점심 시간인데 뭘 그렇게 생각해? 그 노신사는 순간 점심 그 먹을 생각에 하나님의 그 음성, 들려줬던 그 음성을 누르고 식당으로 향하게 돼요. 점심을 먹다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가? 이때 악마는 다시 그 노신사에게 찾아와서 조용히 또 속삭이게 돼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픈 생각을 하나. 우선 식사나 끝내고 보자. 식사를 끝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또 떠오르게 돼요. 그러나 노신사는 악마의 간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빨리 가서 할 일이 많아. 그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앉자마자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게 돼요. 그런데 이 노신사의 뒤에서는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요, 살인자요, 도적질자예요. 인류를 유혹해서 불행에 빠뜨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예요. 따라서 사단 마귀는 사람의 가장 민감하고 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유혹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사단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관리가 되기 위해서 그 학문을 습득을 하게 돼요. 언어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을 받는 과정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바벨론의 이 우상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밥을 먹을 때 상에요, 우상의 음식이 주어졌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내려진 음식이 내려왔어요. 다니엘은 신앙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심적으로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교라든가 또 유교라든가 뭐 각종 토속신앙, 샤머니즘, 그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찼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도 그 당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이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바벨론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귀족 청년들을 교육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또 지식을 얻게 하고 언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인재로 쓰기 위해서,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다니엘과 이 우수한 인재들을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왕이 내린 음식이 신앙을 따라서 살게 하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왕이 하사한 이 풍성한 기름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그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유대 청년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내렸던 그 음식 중에는요, 율법에 위배가 되고 부정한 그런 음식들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 음식이 뒤섞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포로이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덥석 받아서 먹어도 누가 그걸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신앙을 잠시 양보하고 출세한 뒤에 하나님을 똑바로 믿겠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해도 눈치 볼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출세 지향길로 편안한 대로 자기의 입심양면을 위해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결코 그들의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희생이 따르고 손해를 보고 천민으로서 낙인 찍혀서 초야의 이름 없이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신앙에는 단호했던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떤 변화가 있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에게 정말 핍박이 오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편단시 주의 말씀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되었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기서 그가 신앙을 지키면서 그는요, 출세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출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다니엘이 깊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고 신앙이 먼저였고 다니엘에게는요, 믿음이 먼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의 유혹을요, 이 다니엘은 멀리 했어요. 결코 자기 신앙 안에 이 세상의 세속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구해서 10일 동안 시험해서 고기를 먹었던 사람보다 채소를 먹은 사람이 누가 나은지 시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세속적 가치와 문화, 믿음에 반한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론 세속이 밀려올 때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과 말씀대로 결단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세속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런 좋은 것들을 뿌리치고 믿음을 붙잡을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큰 보상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이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귀한 존재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이 열심과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단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그 세속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냥 그런 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 세상길에서는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넓은 길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좁은 길을 따라서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을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불행한 길을 택할는지,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축복과 화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축복과 불행이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의 길, 주님이 열어주시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 길을 택하면은 축복의 사람이 되고, 불행을 택하면 불행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의 길,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길을 여러분들이 태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사실 그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끌려와서요, 이름을 개명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 벨드사사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됐어요. 그 뜻은 여신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뜻을 볼 때 이 다니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상의 나라에서 다들 우상을 섬기고 왕이 내려준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두라평지에 그 우상을 세워놓고 다 문무백관, 모든 신료들, 모든 백성들이 다 절을 하잖아요.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다니엘이 과감하게 음식을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왕이 내린 그 음식을 거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 있을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속의 세계에서 나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요즘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얼마나 세상이 급하게 변화되는지 정말 크리스찬도 눈 감고 있으면요, 그만 미혹이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 세속 가운데 살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속에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파손하고 우리의 신앙도 낭비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단이고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한 것일까? 우리의 인생의 미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세속적인 사람으로 그냥 믿음을 갖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능력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입니까? 이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서 다니엘처럼 믿음을 가지고 절개를 지키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미국의 풀 워셔 목사님인가요? 동영상 하나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근데 그 폴 오셔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속에 잠식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잠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깨워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워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동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세속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신앙을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살게 되면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처럼 살게 되면 형통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 자신의 안일과 출세와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육신의 안일과 이익과 욕망보다는 영혼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곳에 여러 동료들은요, 왕이 내려준 그 산의 진미를 거부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저거 바보 아니야? 아니 좀 먹지. 먹으면 출세길이 열리는데 왜 거부를 하지? 바보 아니냐고. 출세길 망쳤다고 그렇게 말들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보이는 세상이야. 현실은 보이는 세상이고 그 바벨론의 문화에 순종을 하면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출세길이 활짝 열리게 돼요. 그래서 지위를 얻고요. 또 권력의 자리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보이는 세상의 현실을 택한 사람에게 이 축복의 복이 주어진 거 아니냐. 형통의 복이 주어진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을 택할 때 그 사람에게 앞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다른 음식을 먹었던 사람보다 얼굴에 더 윤기가 나게 있고 건강해 있고 지혜와 남다른 재능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신으면 하나님이 보너스의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고레스 원년까지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을 지나서 벨사살, 다리오 왕, 고레스 원년까지 총리로서 우뚝 서서 그 권력의 핵심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막강한 영향력. 여러분, 막강한 영향력을 어떻게 포로가 잡혀왔는데 포로가 그 나라에서 막강한 총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능한 일이 있겠어요? 전혀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단 1%도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한 일은 그 세속적인 문화를 거부하고 왕의 진리를 건너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학문과 체주의 능력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대하게 사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니엘에게 주어진 축복과 영광이 아니에요.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속 가운데 하루하루 얼마나 세속적인 문화가 지금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너무나 세상적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발 자체를 따라가는 그 신앙이 귀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세속 가치를 따라 산다고 그래도 우리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믿음을 쫓아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영적인 눈이, 이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안목을 따라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이 물질의 풍요를 따라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보다도요, 이 물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물질의 풍요를 따라서 그 풍요를 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택하면 결코 복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스의 경우를 보면서 알 수 있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물질 풍요를 따라서 갔던 롯,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도 수저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고 믿음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그 하늘나라 놀라운 복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유익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이 사회생활에 방해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가 출세하는데, 내가 성공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편견이고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살아갈 때 고속도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신앙을 쫓아서 살고 믿음을 따라서 살고 이 세속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에 따라서 살 때 우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고등학생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주일날이 되면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했어요. 고3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고3이 되면 수험생인데 얼마나 바쁠까요? 대학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학원 공부 다 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이 되어서 전혀 신앙이 변함이 없었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늦게서야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신자였는데 믿지 않는 이 아버지가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3 이제 대학 가야 되잖아요. 성적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가서 공부할 시간에 학원 가야 될 그 상황에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 누구 자식 망칠 셈이냐고 목사님에게 막 화를 냈어요. 누구 자녀를 망칠 생각이냐고. 그런데 이 얘기를 이 아이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어요. 조건은 주일날 마음대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2달 동안 시험을 해서 만약에 성적이 올라가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 후부터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성적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 그 아버지한테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이 공부를 하면서 또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매일 보는 시험이었어요. 매일. 시험을 치렀는데 이 아이가 주일날에는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좀 못했기 때문에 15등을 했어요. 그런데 화요일은요. 12등을 하고요. 수요일은 10등을 했어요. 또 목요일은 7등을 하고 나중에는 토요일에는요. 1등에 올라갔어요. 나중에 2달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교 1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교 1등.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이런 갑절의 놀라운 은혜를 준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의 것에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심으면 믿음과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육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공짜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영광을 다 취했던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하나님께 심지 않는 인생은 그 날이 화려해도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잘것없는 그런 초라한 그런 가난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과 같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얻게 하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에게 환상과 이런 몽조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오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뜻을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세속의 가치관과 흐름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속의 문화와 그 모든 세속이 휩쓸려 와도 오직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 때 다니엘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